야고보의 시험 극복법 드리머스트라는 제목으로 나눌 텐데요. 우선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아멘. 네. 어, 여러분 그 멜 깁슨이라는 영화 배우 감독 잘 아시죠? 잘생겼죠? 어, 이분이 이제 우리한테 가장 잘 기억나는 것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감독하셨다. 이 배우인데 이분 대단하신 분이에요. 어, 매드맥스라는 영화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매드맥스. 러셀 레폰. 이것도 굉장히 흥행작이고 1995년엔 브레이브하트. 저 장면이 지금 브레이브하트 장면이거든요. 브레이브하트라는 영화를 주연하고 감독했어요. 그래서 아카데미 감독상까지. 와, 정말 배우로서 이 정도 잘 나가는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니 감독상까지 받았다? 아카데미 감독상은 정말 브레이브하트 감동적인 영화였습니다. 그랬던 그분이 술과 마약과 이런 것으로 마약은 안 했나? 알코올 중독이셔가지고 굉장히 방탕한 삶을 사셨대요. 그러면서 내가 왜 살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다가 가정까지 막 파탄 날 상황. 그러다가 정신이 들었던 겁니다. 야, 이게 아닌데 그러면서 자기가 어린 시절에 이번은 캐톨릭 교도소요. 성당에 나가서 말씀 들으면서 자기가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했었는데 거기서부터 난 너무나 먼 인생을 살고 있네. 그러면서 이분이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라는 말씀을 붙잡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예수님에 대한 영화를 만들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기획하게 됐는데 할리우드이 유대인들이 꽉 잡고 있다 보니까 자금과 뭐 자원들을 아무도 선뜻 이것을 지원하려고 하지 않아서 자기의 사비로 영화를 제작을 했답니다. 근데 결과는 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정말 역사상 유례없는 예수님의 고난을 정말 리얼하게 표현하면서 예수님께 나를 위해서 저렇게 고통을 받으셨구나라는 것을 체험하게 해줬죠. 왜? 자기를 살리신 예수님, 버림받고 고통받으신 예수님의 고난을 이분은 알거든요. 예수님의 채찍질 때문에 내가 나음을 입었다라는 그걸 알으니까 다른 영화, 예수님의 영화 보면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더라도 그냥 이렇게 허연 살에 그냥 여기 손하고 여기에 옆구리에 그러니까 케첩 자국 좀 있고 뭐 이런 정도였잖아요. 근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는 정말 예수님 온몸에 채찍 자국, 그래서 피가 흥건한 그래서 상징적으로 보면 열매가 빨갛게 잘 익은
그래서 생명나무 열매로 맺힌 것을 보여주죠. 물론 저분은 그것까지는 안 갔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걸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멜 깁슨은 한때 자기의 방탕, 자기의 죄 때문에 정말 개인으로도 그렇고 가정으로도 그렇고 영화계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시절들이 있었으나 어떻게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말씀을 붙잡고 혼자만이 아니라 이것을 자기와 같은 사람들에게 이 영화를 통해서 주님께 나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저렇게 영화를 만들고 저는 저분이 지금도 이따금씩 매스컴을 타는 거 보면 믿음의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저 영화를 촬영할 때 그 예수님 역할을 맞았던 그분은 번개를 맞았었대요. 그러니까 왜 한국 표현으로 벼락 맞을 뭐 이렇게 그런데 그분은 정말 벼락을 맞았는데 괜찮았다. 그리고 이분도 교통사고를 멜 깁슨도 교통사고를 당했었는데 괜찮았다. 그래서 이분들은 이게 사단이 정말 틈타는데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심으로 주님께서 이 영화를 기뻐하시는구나, 이 영화를 사용하시겠구나라는 감동을 받고 열심히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멜 깁슨 감독의 그 이야기는 오늘 야고보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삶을 잘 보여주는 대변해주는 분 같이 느껴져서 제가 소개를 드렸고요. 오늘 야고보서 1장을 통해서 야고보 사도가 보는 시험 극복법에 대해서 여기를 잘 보면 비전, 가치, 사명, 목표치, 전략들이 보여요. 그래서 V most로 보면 좀 더 깊은 쉽게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오늘 V most 관점에서 이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V most는 Vision and Value 그리고 Mission, Objective, Strategy, Time Schedule의 준말이죠. 우선 야고보서 1장에서 얘기하는 말씀의 비전을 보면 다음 장면은 예. 저걸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 여러분 그 어려운 일이 닥치면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떠신가요? 힘들어요. 또요. 짜증, 불편함, 불만 이런 거. 아이, 아이, 이런 거. 아이, 이러면서 아, 뭐 어떻게 내가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러면서 우리는 어떡하죠? 빨리 그냥 지나가라. 이 어려운 시기 그냥 빨리 지나가라. 빨리 지나가면 될까요? 그래서 제가 이 또한 완성되리라는 시를 썼었는데 다시 좀 읽어볼게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하기를 고통의 시간도 기쁨의 시간도 건강한 육체도 타락한 육지도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슬픈 자를 기쁘게 기쁜 자를 슬프게 하여 비우게 하여 배우게 그렇게 감정은 잠시 그렇게 흥분도 잠시 그렇게 탐욕 속에 분열 속에 기대한 모두의 모든 것이 지나갔나니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니까 음, 저도 이 구절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구절을 솔로몬이 그러셨 말했다라고 하는 이 구절을 듣고서는 힘들 때 정말 위로를 받았었거든요. 그래, 좀만 참자 지나가잖아. 군대 가면은 이제 그 고참들이 물어봐요. 이병 그럼 이병 뭐 이러면서 야 너 며칠 남았어? 그러면 뭐 540일 남았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540일 540일 야 그게 근데 올까? 이러면서 이게 올까 이러면서 그런 분들이 이제 군인 생활 하다 보면 알게 되는 게 뭐냐면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국방부시계는 간다. 그래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제가 들었던 말이 야
난 말이야, 너같이 군대 생활 많이 남았으면 그냥 자살할 것 같아. 그 말을 듣는데, 정말 이렇게 눈이 좀 막막해지더라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은 그냥 고난과 시련이 그냥 오는 게 아니니까 그냥 지나가면 큰일 난다라는 것을 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쓴 게 이제 다음 장입니다. 그대에게 샬롬이 말하기를 고독의 시간도 기도의 시간도 고귀한 비전도 절실한 미션도 완성되리라. 이 또한 완성되리라. 믿으시면 하면 슬픈 자를 기쁘게 기쁜 자를 미쁘게 하여 성실하게 하여 성취하게 그러한 감사는 영원 그러한 환희도 영원 그러한 믿음 속에 비전 속에 기도한 모두의 모든 것들이 완성되나니 완성되리라. 이 또한 완성되리라. 이게 제가 한 2년 반 정도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을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든지 한동안 그것만 생각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 이거 지나갈 거니까 좀만 참자. 국방부 시계 너무 칠 가니까. 그런데 가만히 세보니까, 가만히 있어봐. 이게 그냥 지나가기만 하면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니야, 그냥 지나가게만 하면 안 돼.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주시는 것일 텐데 말이야.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것의 이유를 알고 목적을 달성해야지. 그러면 어떻게 고독한 시간, 기도의 시간이 고귀한 비전이 절실한 사명이 완성되고 또 완성된다. 내가 완성되면 나머지는 주님께서 완성시켜 주신다. 그래서 지금 슬프더라도 기쁘게, 기쁜 자는 미쁘게, 말은 신실하게라는 말이죠. 하여 성실하게, 성숙하게. 그러한 감사는 정말 영원하겠죠. 환희는 영원하겠죠. 그러한 믿음 속에 비전 속에 기도한 모두의 모든 것이 완성된다. 주 안에서. 왜? 그런 자세로 살면 주님께서 뭐를 주시든지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고 이 속에 담긴 주님의 뜻은 뭐지? 그냥 뜻이 아니라 성급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급이 뭔지 비전 차원에서 보면 이겁니다. 다음 장을 보시죠. 시험에 담긴 주님의 놀라운 상급이 있어요.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없게 하려 함이라라고 설명을 해주시는데 저걸 비전 관점 속에서 보면 이런 거예요. 시련을 통해서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된 모습이 시련을 허락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비전이다라는 거예요. 시험이 온다 그러면 어떻게? 이 시험, 이 시련을 통해서 나는 내 부족한 점을 빨리 알아차리고 내가 그것을 이제 배우고 함으로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된 모습이래요. 와, 정말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승자는 자기의 실수를 통해서 빨리 회개를 배웠고 그리고 온전한 사람이 됐다. 그런데 실수를 하지 않은 형은 어떻게? 회개하는 법을 몰라. 둘째 아들은 그저 재산 반만 탕진했어. 근데 형은 아버지한테 원망을 함으로 아버지를 욕되게 해. 근데 자기가 뭘 잘못하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재산 탕진 한 둘째만 성자라고 생각해. 근데 아버지가 생각하는 더 큰 죄는 뭐냐면 숭령 회방죄, 아버지 회방죄잖아요. 그거는 용서를 받지 못하는데 그 큰 죄를 알지도 못하고 회개할지를 못해. 왜? 회개하는 법을 몰라. 회개를 안 해봤으니까. 그래서 시험을 주시는 이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된 모습을 위해서다. 그리고 천국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은 모습이에요. 자, 시련을 이겨내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땅에서 부족함이 없는 인격, 하나님의 형상성을 우리가 갖추고, 그리고 이 땅에서 100배나 얻고, 또 천국에서 생명의 멸류관까지 받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시련,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재수 없는 건가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을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걸까요? 네, 놀라운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 놀라운 것이 뭐라고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는 거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럼 시험을 당했을 때 어떤 핵심 가치를 가지고 행동할 거냐? 가치는 뭐냐면 행동 기준이라는 거예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내가 이 시험을 치를 거냐, 시험을 이룰 거냐 할 때 다양한 그 가치들이 성경은 가치의 황금 어장이에요. 가치가 구절 구절마다 들어있어요. 왜 그러느냐? 가치는 하나님의 속성에 관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을 배우라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행동하시는 기준에 따라서 너희도 행동하라라는 거거든요. 자, 기쁨이라는 가치를 가지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장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도 온전히 기쁘게 행동하라. 그래서 기쁨이 첫 번째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주는 가치입니다. 행동 기준이에요. 두 번째 4절에 인내하래. 인내를 온전히 이루래. 그리고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좀 더 부족함이. 그래서 온전함. 이것이 우리의 가치다.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래. 그래서 시험을 당한 자들이 갖고 행해야 될 가치 중에 중요한 것이 뭐다? 지혜다. 그리고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래.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라. 믿음을 갖추고 행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는 더디하라. 절제라는 가치를 배우게 돼요. 20절에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대. 그래서 시험을 당할 때 어떤 행동 기준을 가져야 되느냐? 의. 그리고 21절에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등이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래. 온유함이 또 중요한 가치다. 그리고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그냥 머리로만이 아니라 행동하는 믿음이 중요한 가치가 된다. 그리고 26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라고 하는 구절인데 경건 이것이 시련을 당할 때 시험 속에 있을 때 이것을 이길 수 있게 해주는 우리를 가치 있게 해주는 것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비전과 미션, 비전 앤 밸류, V를 살폈고요. 이제 M, V모스 중에서 M을 살펴봅니다. M은 사명, 시험을 당하는 자가 감당해야 될 사명, 하나님 관점 속에서 보는 사명은 뭐냐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생명의 멸관을 얻기 위하여 모든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므로 조금도 부족함도 없고 생명의 멸류관을 얻기 위하여 존재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야고보서가 말하는 바를 전혀 다른 관점 속에서 우리의 비전과 사명, 가치 관점 속에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막연하게 이렇게 써 있구나가 아니라 야고보서에서 말해주는 이 시험은 말이야 우리에게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모습, 우리가 생명의 멸류관을 받은 모습, 이 비전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제시해주고 있어. 그래서 야고보서 1장을 볼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떤 비전을 가져야 된다? 시험을 통해서 내가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된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하게 이룬 모습. 그리고 두 번째, 비전의 삶을 완성하신 다음에 생명의 멸류관을 받고 기뻐하며 환희하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모습, 지금 이 순간에 눈 감고 잠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모습, 사단이 더 이상은 내가 어떻게 시험해도 이 사람은 내가 건들 수가 없어. 욥처럼 욥보다 더 온전해진 모습, 그 모습 상상이 되시죠? 그게 여러분들 모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이 천국에 갔을 때 이긴 자에게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쓰고, 제가 이런 걸 써도 되나요, 주님? 어, 주님, 주님, 내 잔이 넘치나이다. 어찌 이토록 저를 사랑해 주시나이까? 라고 면류관을 벗어서 주님께 드리면서 감사하며 감격하며 주님 품 꼭 안는 모습 상상해 보십시오. 영으로 보십시오. 영의 눈으로 보십시오. 아멘. 그게 우리의 미래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야고보서는 그냥 단순하게 눈으로만 보지 마셔라. 부이모스 관점을 속에서 보면 전혀 다른 천국의 모습이 보이고 여러분들의 모습이 보인다. 아멘. 자, 그래서 부족함이 없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 위하여 존재한다라는 사명을 선포하시면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제 목표치와 전략을 가지고 행해야 되겠죠? 첫 번째 목표치는요. 시험을 당하는 원인과 결과를 알기. 아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시험을 보니까 우리를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거야. 우리를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도록 하려는 거야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근데 사탄과 인간적인 관점에서 다시 한번 봅시다. 14절에 시험 받는 것, 오직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래. 오직 각 사람이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데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데요.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읽으면서 제가 깜짝 놀란 것이, 아니 사단이 시험하니까 그렇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로마의 식민지 상황에서 핍박받으니까 시험을 당한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헤롯 땅들이, 유대인들이, 율법주의자들이 핍박하니까 고난당한다고 말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유 때문에, 가족 누구 때문에,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가족들이 미쳤다 하밀러라. 그런 것 때문에 시험 받아 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말을 안 해요. 오직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대요. 저는 이 말이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나중에는 너무나 중요하게 이해가 됐어요. 나중에 왜 그런지를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이유, 시험 당하는 이유가 첫 번째, 철저하게 자기 욕심 때문에 당한대요. 자기 욕심 때문에 당하는데, 말씀에서 보면 또 다른 이유들이, 왜 그러면 자기 욕심에서 부수적으로 어떤 것들 때문에 시험을 당하는지 구구절절히 나와요. 1장 2절에 뭐래?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 그럼 이것이 시험을 당하는 이유가 될까요? 됩니다. 시험을 당할 때 기쁘게 여기면 빨리 그 시험이 끝난다. 근데 기쁘게 여기지 않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시험이 더 심한 시험이 온다. 그래서 기쁘게 여기라 하면 기쁘게 여기자. 아멘. 기쁘게 여기라는데 자꾸 딴 생각을 해. 아휴, 난 태어나지도 말았어야 돼. 지질이 팔자가 세고 더러워서, 아휴, 나 같은 게 살아서 뭐해? 이건 이제 자기 비하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부정적이고 수동적이면 그렇게 돼요. 그런데 부정적이면서 적극적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놈 때문에 그래. 저놈 때문에. 내가 어쩌자고 저런 인간에게 눈 멀어가지고, 내가 어쩌자고 그때 그 중매장이 그 사람 만나지 말았어야 됐고, 그때 그 중매자리 나가지 말았어야 됐고,
내가 김씨 집안에서 태어나지 말았어야 됐고, 아유, 내가 한국에서 태어나지 말았어야 됐고, 내가 하필이면 이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네. 1장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데, 시험을 당했을 때 인내하지 않아. 인내하지 않아. 아,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아, 나 나갈래. 나갈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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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인내하지 않아. 왜, 왜 손가락질 그렇게 하세요? 아, 잠깐, 잠깐, 잠깐. 설교는, 이거는 말씀에 있는 거를 누구 들으라고 하는 게 절대 아니다. 이건 나 들으라고 하는 거다. 아, 인내를 하면 이 시험이, 시련이 빨리 끝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시험이 더 가속화된다, 가중된다라는 거예요. 아,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든 하나님께 구하라. 이 말이 뭐예요? 그럼 빨리 지혜를 구해야 되는데 지혜가 부족한 줄도 모르고 어떤 지혜가 필요한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구하지 않아. 그냥 내비도 언젠간 지나가겠지. 지가 언젠간 지나가겠지. 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래요. 아, 그 강도가 익숙해지면서 그 시험이 좀 끝나는 것 같아. 근데 그건 무뎌져 가지고 그런 거지 끝난 게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온다. 다른 시간에 또 온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합격해야 이게 올라가는데 합격을 안 하니까 계속 fail, fail, fail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합격시켜가지고 다음 단계로 가려니까 이 시험 문제를 이제 문제를 살짝 살짝 바꿔가면서 똑같은 문제 내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 시험이 올 때, 시련이 올 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지혜를 구하자. 그래서 백전노장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싸우지 않아서 아, 그러니까 패배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숱한 싸움, 오만 가지 싸움, 정말 이런 전투 저런 전투, 산전 수전 공중전 무슨 다 치르면서 이렇게도 당해보고 저렇게도 당해보면서 아, 이런 것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내가 있네. 그러면서 아,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내가 또 선 줄 알았는데 아, 선 줄 알았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나는 아니었구나. 저는요, 제가 그래서 제법 착한 줄 알았어요. 제가 제법 착한 줄 알고 제법 의로운 줄 알고 제법 잘난 줄 알았어요. 아휴, 웬걸, 웬걸, 웬걸. 그렇게 허접하고 그렇게 비참하고 비천하고 참남한 사람인 줄을 관계 속에서 시시때때 경험하면서 정말 멀었구나. 정말 멀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는 그냥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순간순간 경험하더라고요. 와,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10월에 마지막 번. 아휴, 제가 비참하게 쓰러졌던 날들. 그래서 그럴수록 어떻게 내가 이렇게 부족하구나. 내가 이렇게 부질없구나. 나는 정말 주님 없으면 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이렇게 나쁜 사람이구나. 그런 거를 깨달으면서 조금씩 조금씩 성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백전노장은 한 번도 패배를 하지 않은, 싸움을 하지 않게 패배를 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전투 속에 살아남고 살아남고 살아남아서 예수가 살려줘서 그래서 요만큼 이런 지혜 저런 지혜 저런 지혜들을 습득하면서 근데 가장 큰 지혜가 뭐라고요? 참 부질없고 부족하구나.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주님의 진리가 없으면,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주님께서 주신 비전이 없으면 나는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았던 것이 가장 큰 지혜였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먼저 용서하게 되고, 먼저 사랑하게 되고, 먼저 손 내밀게 되고. 왜? 내가 부질없는 걸 알고 보니까, 그러면서 님들이 존귀한 것이 보여. 나보다 더 잘하는 것이 많은 것이 보여. 그럼 어떻게 칭찬하게 돼 있어. 칭찬하게 돼 있어. 그러면서 존경하게 돼 있어. 배우게 돼 있어. 그런 거죠. 어,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러는데 어떻게 믿음도 없고 구하지도 않기에 구해도 의심하기에 받질 못해. 시험이 왜 오는지, 시험이 왜 길어지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구절절히 설명하고 있어요. 9절에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래. 그리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음을 자랑하래. 무슨 뜻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난해. 지금 뭐가 없고 못해. 뭐가 콱 막힌 것 같아. 그런데 주님 관점 속에서, 비전의 관점 속에서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비전 설정하셨고 비전 선포하셨어요. 그게 우리의 그냥 지식으로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모든 자원들과 경험들과 꿈과 환상들을 분석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런 일을, 위대한 일을 책정해 놓으셨구나. 나는 앞으로 이렇게 위대한 존재가 될 거야. 주를 위해서. 이게 믿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은 그래. 차타 공인. 그래. 나 이거밖에 못해. 나 이거밖에 아니야. 약하고 부족해. 하지만 이게 내 마지막이 아니다. 이게 내 마지막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나의 높아짐을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변할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변할 거예요. 과거의 모습으로만 저를 기억해 주지 마세요. 부탁입니다. 과거의 나의 어떤 것으로만 기억하지 말아주세요. 하나님께서 작정해 놓으신 나는요, 저도 못 믿을 이야기지만 하나님께 작정해 주신 나의 미래는 이겁니다. 원장님도 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나의 높음을 자랑하라는 게 뭐예요? 교만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비전을 주셨기에 나의 미래는 이렇게 완성될 것입니다라는 것을 선포하시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장래일을 말하겠고 라는 게 뭐예요? 이거예요. 내가 커서 이런 부분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드릴 겁니다. 제 낮은 자는 높음을 자랑하라. 교만이 아니다. 완성될 비전의 그 모습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완전해진 부족함이 없게 된 나의 모습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고 있는 나의 모습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사단이 틈타지 못합니다. 부한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래. 부한자가 왜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해야 돼? 내가 이 부해지기까지 뭐 도와준 거 있어? 내가 이렇게 높아졌는데 내가 이런 직책이고 내 나이가 이렇고 내가 학식이 이렇고 내가 뭔데 내가 왜 겸손해야 돼? 내가 왜 굽혀야 돼? 아니, 굽히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릴까요? 겸손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주께서 낮추신다. 주께서 낮추시면 조금 불편해. 조금 힘들어. 그러니까 주님께서 낮추시기 전에 내가 얼른 낮춘다. 이게 지혜다. 주님께서 낮추시면 창피해. 소위 막 팔려 뭐가. 그런데 내가 미리 낮추시면 주님께서 아이 너는 여기야. 네 자리는 여기야라고 높이신다. 근데 내가 낮아지지 않으면 주님께서 억지로 나를 낮춘다. 그러면 뭐가 팔린다. 주님께서 어느 날 나의 모든 것을 가져가실 거거든요. 죽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죽기 전에 빨리 그것들 다 나눠라. 그럼 어떻게 천국에 좀 먹지 않는 곳에 쌓여진다라는 거죠. 음, 그리고 이거 정말 19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 사랑하는이라는 말을 하면서 이 얘기를 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야, 이거 어펜드 받지 말아라. 내가 이렇게 이런 말 안 하고. 그래서 이렇게 맛있는 솜사탕을 딱 주면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심상치 않아. 심상치 않아. 그게 뭘까요?
너희가 알지니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 이게 제가 잘 못하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아, 듣다가 됐고, 아, 정말 이제 그렇게 한 적이 좀 있었어요. 물론 이제 급하게 결정을 내려야 될 때라서 그럴 때도 있었지만 어떤 때는 제가 교만해서 그런 적 있었어요. 그래서 듣지 않고 자기 생각과 편견으로 빨리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만 하는 나, 빨리 성내는 나. 그러니까 어떻게 시험거리가 고 시련이 더 강해지더라라는 거예요. 20절에 사람이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네, 성을 내면 무조건 진다. 성내는 사람이 무조건 진다. 전 그래서 진 적이 너무나 많아요. 정말 제가 분명히 오라 옳은 말을 해. 근데 화가 나가지고 성내서 하니까 내 말의 진실은 소용이 없어. 화낸 것 가지고 일단 무조건 지는. 아, 그래서 제가 수없이 졌다. 그래서 그냥 나를 낮추고 져주는 거하고 내가 화를 내서 범죄자로 낙인 찍혀서 진 거는 전혀 다른데 저는 그랬다.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않는 우리, 십자가 사랑, 십자가 진리. 야, 이거 정말 아가페 사랑 우리가 요한 1, 2, 3서를 통해서 정말 듣고 또 들었잖아요. 못이 박힐만도 한데 박혔는데 내 마음은 변하지가 않네. 내가 아가페 사랑이 안 나가네. 그럼 어떻게 된다? 시련이 증가된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치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거울은 얼굴을 고치기 위해서 거울은 본다. 마음을 고치기 위해서 말씀의 거울을 보지 않는다. 보더라도 고치지 않는다. 예. 그게 이제 사단에 속한 사람들에 속한 시험이 왜 오는지에 대한 이유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는 그걸 통해서 어 거울로 몸을 보면서 아 여기에 이 뾰루지가 있네. 아 여기 암세포가 있네. 그거 짜내고 제거하고 그러라는 거죠. 영혼의 성품의 그런 것들 제거하고 컷하라는 거죠. 칼질하기가 아프죠. 버려내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생명의 멸류관. 그래서 시험을 극복할 방법 알기 이미 우리가 살폈어요. 그래서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이에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주시는 분 아니다라는 거 우리가 야고보서에서 배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은 하신다. 허락하신 이유는 구비하여 온전하여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의 형상성을 이루도록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험을 허락하시는 이유 이기는 자가 되어서 끝내 생명의 멸류관을 받도록 하려 하신다라는 것. 이거 생각하면 게임 끝. 예전에는 시험이 오면 또 아우 정말 힘들어요 주님 고만 좀 하세요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이거는 또 무엇을 제 몸에 있는 어떤 종기를 떼어내시려고 하는 거죠? 오케이 자 여기 수술 병원에서 무료로 치료해 준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주님께서 내가 돈 내고 하려면 힘들어 근데 주님께서 무료로 치료해 주시려고 시험거리를 주시는 거다 그럼 어떻게? 기쁨과 감사로 나를 내놓는다. 하나님, 저 여기 있으니 마음껏 수술해 주세요. 저 사랑 없는 것, 눈을 기는 것,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다 도려내 주세요. 저 게으른 것, 완악한 것, 간팍한 것 다 도려내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알아서 이 모양 저 모양 수술 딱 해주시고 신제품, 완제품. 그래서 저를 소개할 때 제가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Made in heaven, assembled in Korea.
exported to America, refurbished in America. refurbished. 네. 비모스트에서 T, 타임 스케줄은 이걸 언제부터 해야 돼? 지금부터, 오늘부터, 언제까지 해야 돼? 영원히.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야고 사도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 때문에 그래? 시험이 오는 이유, 사탄 때문에 그래? 로마 식민지 사기 때문에 그래? 헤롯 때문에 그래? 율법주의자들 때문에 그래? 안 믿는 이유 때문에 그래? 안 믿는 가족 때문에 그래? 라고 블레임 할 만도 한데, 아까 거요. 블레임 할 만도 한데, 야고보 사도는 그런 쪽에서 시험하고 시련당하고 고난받는 이유를 거기서 찾지 않아요. 오직 나에게서 찾아. 오직 나에게서 찾아.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중요해요. 이유가 뭐냐면, 보세요. 백날 사탄이 변해도 내가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죄를 버리지 않으면, 로마가 기독교화가 된들 내가 변하지 않으면, 헤롯과 유대인들이 변해도 내가 변하지 않으면, 이웃이 변하고 내가 변하지 않으면, 가족이 변하고 내가 변하지 않으면, 나는 예수님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다음 장면요. 그래서 야고보가 하는 얘기는 겁니다. 사탄이 시험할 수 있어. 근데 사탄 핑계 대지 마. 그래, 사탄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알아차리고 기뻐하면서 회개하고 비전을 이뤄라. 시대가 악하네, 남들 다 하네. 그래도 혹시 시대가 여러분들을 핍박하더라도 기뻐하며 회개하고 비전을 이루자. 문화가 이래. 문화가 어떻든지 기뻐하며 회개하고 비전을 이루자. 요즘에 뭐 동성애자에게 케이크를 안 팔았다고 그래서 고소됐던 사람도 있잖아요. 이웃이 뭐래도 기뻐하며 회개하고 비전을 이룬다. 가족이 뭐래도 기뻐하며 회개하고 비전을 이룬다. 누군가가 나에게 뭔가 지적질하면 10가지를 지적질하는 가운데 다 잘못됐다 손치다. 하나라도 들을 말이 있으면 이거 깨닫게 해줘서 고마워요. 그래요. 나 이거 고칠게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냐고. 그분 잘해드려야 돼요. 날 비판한다고 지랄이야. 이럴 게 아니라니까. 지극정성으로 나를 이렇게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나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국군 장군 여러분 같이 위문 편지도 쓰고 이렇게 위문 선물도 보내드리면서 고마워요. 이렇게 찬양도 드려야 된다. 그래서 자, 이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는 시험거리 누가 나에게 시험지를 딱 이렇게 내밀더라도 이 시험지를 내밀 때 어떻게 해? 여기 막 득득 써 있어. 막 저주 막 이런 말도 써 있어. 그럴 때 어떻게 해? 이거 받고 찍찍찍 찢어버려? 아니 잘 받아. 정성껏 받아. 그리고 잘 읽어봐. 그리고서는 정말 구구절절 맞네. 나의 부족한 점들을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돈해 주셨잖아. 감사하다. 정말 이분은 내가 평생 내가 잘 모시면서 내가 가야 안 된다. 왜? 나의 단점들을 이렇게 잘 알고 계시잖아. 이렇게 지적해서 고치도록 하시잖아. 아멘? 나를 칭찬만 해주는 사람은 고맙죠. 그런데 나를 칭찬만 해주면 교만해지고 안 돼요. 그래서 나에게 자, 이런 것은 고치셔야 합니다. 라고 말해주시는 분은 정말 보물 같은 분이다. 여러분, 존 뉴턴이 노예 상선의 선장이었다잖아요. 그래서 정말 노예들을 실어 나누면서 막대한 부를 쌓았고 어머니가 일찍 죽으면서 방탕한 생활을 했다잖아요. 그러다가 1748년에 대서양에서 폭풍을 만나서 죽을 뻔했대요. 그럴 때 내가 이거 죽어가는 순간인데
나의 돈, 나의 명예, 나의 권력, 나의 선장 뭐 이런 거 아무 소용없는 거구나. 이걸 깨닫고 회개했대. 그 배에서. 마치 요나같이 회개하면서 삶을 다시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붙잡았던 나의 선장 이런 것, 돈 이런 거, 명예 이런 것 다 내려놓겠습니다. 회개하고 그날부터 새로운 인생을 살고 그분이 그래서 만든 찬양이 Amazing Grace. 네. 그 찬양을 우리 찾아주실 수 있어요? 네. 찬양 동안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시련, 시험들, 온갖 고난들, 온갖 재앙들 그냥 오는 줄 알았더니 사단이 주는 것인 줄 알고 사단 밉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 죄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그래서 주님, 그래서 주님, 오늘 이 영적 진리를 직시합니다.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나의 욕심 때문에 나를 온전케 하시느라고 나를 이 땅에서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사람을 만드시려고 잠시 맡겨주셨던 이것도 빼앗아 가시고 명예도 돈도 재산도 빼앗아 가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기뻐하라니 기뻐합니다. 누구 때문에 불행한 줄 알았는데 아니, 아니 그분은 나를 축복하려고 나에게 이런 거 고치라고 조언해주는 천사였습니다. 하나님의 메신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단의 관점에서 내 편협함의 관점 속에서 사람들을 보고 나의 불행을 봤던 것을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지혜를 오늘 야고보의 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천사였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께 감사드리고 또한 저에게 그동안 그렇게 고치라고 조언해 주셨던 분들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주님, 이제는 저희들이 고난을 대하는 자세 바꾸겠습니다. 야고보의 지혜를 배우겠습니다. 저희들을 온전케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자들로 만들어 주시려고 작정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순종하겠습니다. 이긴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예비하신 주님의 뜻 아멘으로 받고 감사하며 영광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